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천리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도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빈들의 이제 마른 풀이 돼야만, 시들은 나의 영혼이 돼야만 성령의 단비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근데 원래 이제 이게 한글 성경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성령의 단비는 항상 내리는데 내가 빈들의 마른 풀이 안 돼가지고 못 느끼는 거다. 이제. 그리고 이제 반가운 빗소리가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요게 이제 그 다윗 선친이 춤을 추며 오는 장면이다. 요게 그 하윌라다. 하윌라 온 땅을 두르는 거다. 창세기 2장에서 산천이 춤을 춰야 된다. 요 춤을 추다가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는 거다.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가물어 메마른 땅이 돼야만 단비를 내리는 거를, 원래 단비는 항상 우리한테 내렸는데 우리가 가물어 메마른 땅이 안 되니까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다. 요거를 정죄라고 그랬다. 예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요거를, 정죄는 뭐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함께 계시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다. 느끼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성령의 단비는 항상 우리에게 내려져 있는데 우리가 가물어 메마른 땅이 못 되기 때문에 못 느끼고 살아간다. 이게 이제 저기 1차원적인 그 절망이라고 보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원초적인 절망이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같이 계시는데 그걸 못 느끼고 살아가는 원초적인 절망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비본래적인 절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본래적인 절망이고 절망 중에서 최악의 절망이다. 최악의 절망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기 키에르케고르 얘기가 나왔으니까 키에르케고르가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쓰고 당대의 그 명작을 쓰고 절망에 빠져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자살하려고 이제 그 마음 땅 깊숙한 곳을 걸어가면서 이제 자살하려고 여기저기 또 헤매고 다니는데 하루는 이제 어느 한 사람을 딱 찾아갔는데 자기의 심령을 고백하는데 그 의사가 키에르케고르에게 책 한 권을 전해줘요. 그게 이제 자기가 쓴 책인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서 나간 건 나에게로 항상 돌아온다. 땅끝에서 땅끝에서 남방여왕이 됐을 때 나에게로 딱 돌아온다. 나에게서 나간 건 나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오늘 이제 요거 하고 이제 기도 들어가자고요. 이제 오늘 저기 2월 13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지금처럼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큰 은혜로 여긴 적이 없사옵나이다. 항상 의례에 오는 날이라 저희들에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요 근래에 와서는 무궁한 은혜와 마음의 위안과 영광이라 생각되어지옵나이다. 이 같은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이런 기회를 저희들에게 항상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은혜라는 것과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란 게 우리들 곁에 항상 있는데 그 행복을 잘 못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행복도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어져야만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지 않냐. 요즘에 와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요 창세기 7장 11절은 저번에 좀 약간 빨리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하면서 이제 가자고요. 요거 창세기 7장 11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게 이제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부터 읽어드리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이렇게 나와요. 다 덮였다. 이제 맞불했다 이거죠. 맞불했다. 이게 떡깨가 됐다 이거죠. 7일에 그 하나님의 7일 동안의 말씀이 7일 동안에 이제 뭐가 나가냐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나가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 가라사대 9번에 이르시되 한 번 나가고 다시 가라사대 나가니까 11번인데 그 이르시대를 빼고 이제 10번이 나가는데 이 7일 동안에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나가고 그다음에 하나님 좋았더라가 이제 7번 나가는데 7번째에 이제 빼힌네 토브메오드가 나오면서 이제 그 힘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메오드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심한 악질할 때 이게 이제 파워인데 이게 파워예요. 법력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 나가고 그다음에 빠이에이켄 그대로 되니라가 6번. 이게 그대로 되니라 6번,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7일 동안, 하나님 좋았더라가 7번, 하나님 좋았더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에서 누가 나오냐면 창세기 5장에 마하랄렐이 나와요. 하나님의 칭찬이.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되니라 6번에서 출애굽기에 2가 돼요. 2. 이 2단계는 뭐냐면 애굽의 술사들이 쫓아오지 못해요. 2단계에서는. 왜냐하면 그대로 되니라 6번은 말이죠. 이거 굉장한 공력이에요. 이게 자기가 없어야 돼요. 흐르는 물처럼 앞뒤를 다투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게 자기가 있으면 안 돼요. 진정한 진설병인데 이 흐르는 물 그러니까 빠이에이켄 6번이 2단계인데 2가 땅에서 올라올 때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를 못 낸다. 이게 우리 저기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초격차죠. 초격차. 추격이 불가능하다. 추격. 우리가 만약에 2단계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존재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2단계로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되니라로 가는 단계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우리 최영재님도 잘 저거 하시겠지만 사모님이랑 이렇게 무슨 다툼이 있을 때 남자는 이제 사과를 하잖아요, 우리가. 윤 권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남자는 미안하다 그러면 이제 여성들은 뭐가 미안한데 곧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오른편의 대답을 내놔라,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한번, 미안하다라는 얘기는 꼭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한번 시간에 의탁해가지고 2단계로 한번 가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서로 어디에 귀착되냐면 시간의 흐름이 어디까지 야발의 흐름이 놓이게 되냐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가장 잘해줬던 거에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대로 되니라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간에 의탁하면은 모든 건 시간의 자기 표현이니까 한번 시간에 의탁해 보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가장 잘해줬고 진솔하게 대했고 진정성 있게 대해줬던 그 순간으로 매치가 된다. 그 존재 가치가 이게 그대로 되니라다. 근데 이제 그 젊은이들일수록 이런 걸 활용을 못 해가지고 자꾸 이제 전화해가지고 막 귀찮게 하죠. 막 미안하다 그러고 또 만나야 되겠다 막 이러고 인위적인 자기의 힘이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느 단계에 들어가야지 그 만남의 공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 11절을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 이제 노아가 세마포를 완성하던 해 2월
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시킨 게 월이다. 이가 무한한 반복이다. 그리고 월이 새롭게 소생됐다. 근데 내가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됐는데 나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근데 이제 내가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됐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관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달 17일이다. 나한테는 다 끝난 날이다. 나한테는 이미 끝났다. 앞전이다 이거지 이제. 그라는 정관사가 들어가면 항상 그 지시대명사랑 정관사는 어디로 귀착돼야 되냐면 앞전을 태초보다 앞서는 앞전으로 귀착돼야 된다. 앞전으로 귀착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태초에서 그 페레시트에서 이 페레시트 속에서 이 페트는 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거 대예요. 근데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태가 되는 거라고요. 요 페트는 하나님의 집은 대라고요. 한자로 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 1점이 된 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태가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서 이게 한자로. 그러니까 한자는 뭐냐면 대와 점을 분리해야 돼. 근데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요게 히브리어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요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전을 갖다가 요드가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메르가 나오는 거죠. 빠이 오메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요게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된다. 요게 태다. 요게 태다. 요게 태다. 그래서 이제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이는 무한한 반복이다. 이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린 비범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제 스포츠 선수들은 이제 손흥민이가 그렇게 되기까지 그 아버님으로부터 그 손흥민이의 아버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 일을 받았겠냐 이거 무한 반복의 연습을 했겠냐 이거죠. 그래서 새롭게 소생됐겠냐 이거죠. 월이 됐겠냐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2월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달 17일이다.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게 안식의 단계에 들어갔다 이거죠. 17일이다. 그 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게 기품의 샘이 무적행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창들은 이제 기품의 샘들 안에 이미 들어가 있던 거죠. 지옥 안에 천국이 이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터지는 날이 어떤 날이다?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된 2월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달 17일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요거 이제 한글로 내가 잘 맞춰봤어요. 노아, 쉼인데, 이제 쉼의 완성이 마누아란 말이에요. 이게 삼손의 아버지인데, 7단으로 머리가 꽈 있어요, 삼손이. 이 안식의 머리단이 꽈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마누아인데, 요거는 점이 위에 찍히면 칼 능동분사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운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칼 능동분사로 운행해가지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수동태, 땅에게 적용받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쉬는 게 목표죠. 제가 이게 출애굽기를 이제 이거를 나가다 보니까, 창세기를 나가고 출애굽기를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를 완성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로와 바로의 신화를 갖다가 완성시켜야 되겠다. 이게 너무 애틋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구리를 보냈다, 메뚜기를 보냈다, 이를 보냈다가 그냥 그렇게 애틋하게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은 말이죠.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애틋하게 다가갔던 하나님이 그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다가갔던 그 대상은 누구였냐면 바로와 그 신하들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애틋하게 다가가면 메뚜기를 보냈다가 이를 보냈다가 개구리를 보냈다가 수도 없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는 마누아다, 마누아의 안식을 바라는데 600년인데 이게 세마포란 말이에요. 6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나 600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둘째 날이 들어오는데 600년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년은 뭐냐면 완전히 변한 거예요. 노아가 600년으로 완전히 체인지 됐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월인데 이게 무한반복이 들어가서 새롭게 소생된 월이 되는데 호데시가 되는데 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무한한 반복은 뭘 기준으로 무한한 반복을 시켰겠냐 이거죠. 우리가 스포츠에서 감독의 전술을 무한한 반복을 시켜가지고 실전에 드러나는 게 월이죠. 그러니까 그달 17일을 무한 반복을 시켜서 2일을 시켜가지고 월을 만들었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달 17일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앞전의 뜻을
앞전이 이거 태초보다 앞서요. 예수님이 태초고 시작과 끝인데 이 시작과 끝보다 앞선 게 앞전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달 17일이다. 그달 17일을 무한 반복을 시켜가지고 새롭게 소생시켰다 이거죠. 예. 요 날이 무슨 날이다? 바로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는 날이다. 기쁨의 샘이 터지고가 뭐다? 이게 그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쪼갠 날이에요. 이게 완전히 내가 모든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모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거를 그냥 빛과 같은 속도로 쪼개는 단계에 들어간 게 기쁨의 샘이 터지는 날이라고요. 바로 내가 분별하고 살아가고 내가 모든 우리나라 보면은 그 노인 어르신들이 잘 당하더라고요. 그 역삼동 같은 데서 보면은 노인 어르신들이 정말 뭐 여러 가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게 당하는데 그게 다 뭐가 있냐면 기쁨의 샘이 안 터졌기 때문에 그렇다. 기쁨의 샘이 터져가지고 내가 쪼갤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빛과 어둠을 쪼갤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이게 터지다가 뭐냐면요, 반세켈 할 때 반세켈이에요. 내가 아주 그냥 빛과 어둠을 그냥 쫙 쪼개는 거예요. 그냥 어두운 마음바다를 쪼개듯이 쪼개는 게 바로 반세켈이다. 이게 에브라임 문하세 반지파다. 이게 반지파. 그럼 반세켈은 한 세켈이다. 이게 한 세켈. 내가 빛과 어둠을 쫙 쪼갠 이 기쁨의 샘을 터지고 기쁨의 샘이 터질 정도로 정말 쫙 쪼개는 그 장작 패듯이 쫙 쪼개가지고 그냥 결 따라 쪼개는 그 반지파가 되면 한 세켈이다 이거죠. 반세켈이 한 세켈이다. 이렇게 나가고 이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할 때 이 터지고가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꽃망울이가 이렇게 막 뭉그렀다가 팍 터지는 카타르시즈가 있듯이 그렇게 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완전히 쪼개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완전히 세상을 나뉘게 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요거를 터치고라고 표현했다. 빛과 어둠을 기쁨의 샘이 터지고 그다음 터지니까 뭐가 나오냐? 하늘의 창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그달 17일인데 요 그달 17일이 김호철 감독의 전술이 이미 김호철 감독의 전술로 다 끝났어요. 근데 이게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무한한 그 연습을 통해 가지고 원로 드러난 게 요즘 나타나는데 이게 내가 이제 잠깐 얘기해 줄게. 내가 뭐냐면 IBK 은행이 말이죠. 이게 서정환 감독 때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선수들 노장 선수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엉망이 된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호철이가 이제 남성 배구 단만 맡았었는데 이탈리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긴급 수혈을 했단 말이에요. 김호철이는 이제 좀 키가 적고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세터였죠. 세터는 뭐냐면 이제 그 육방을 다스리는 게 세터죠. 이제 이 브라질 축구로 얘기하면 리베리노가 이 역할을 했죠. 펠레 때. 리베리노가 쫙쫙 독일에서는 버켄바워가 이 역할을 했고 볼 배급을 쫙쫙 해주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강인이라고 보면 돼요. 미드필더가 중앙에서 쫙쫙 그 볼을 배급해주는 이게 이제 그 세터인데, 배구의 세터인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GX 칼텍스랑 할 때 보니까 이 김하경이가 백업이었는데 이제 요즘 이제 김호철이의 이제 맹 연습을 받아가지고 2를 받아가지고 월이 되는데 17일에 2를 받아가지고 월을 만들어 가는데 이때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김하경이가 이제 딱 자기에게 볼이 오니까 이걸 앞으로 토스해줘야 되냐, 백 토스를 해줘야 되냐 하는 순간에 GX 칼텍스 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두 명이 딱 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딱 블로킹 하려고 뜨는데 이쪽으로 산타나 쪽으로 이제 패스를 해주면 이게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각도를 원래 배구에서 스매싱을 매길 때는 이 손가락 사이를 보고 매겨야 돼요. 뜰 때 이 손가락 사이를 보고 이게 스매싱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게 스매싱이 들어갔더라도 굴절되면 이미 다른 또 센터가 요 각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하경이는 이걸 읽고 백토스를 해주는데 중앙 센터인 이 김수지가 재빠르게 김하경이 뒤로 뛰어들어간다. 백토스를 해주니까 요 두 명의 요 브로킹이 올라오는 등 뒤로 대각선으로 매겨버린다 이거죠. 요게 속공이었는데 요런 속공은요 말이야 자신감이 없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이 두 명이 브로킹이 올라오면 등 뒤는 빈단 말이에요. 요 공간은 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토스를 해줘가지고 김수지가 빠르게 들어가가지고 이걸 갖다 이들의 이 브로킹 해오는 이 두 선수의 등 뒤로 대각선으로 매겨버리니까 그냥 끝나버린다, 이게. 이런 연습들이, 이거 안정환이가 이탈리아랑 할 때 결국 후반전에 긴 패스를 받아가지고 헤딩으로 넣는 요 순간이 단순히 이게 그냥 이월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안 보일 때서부터 이런 게 아담이 셋을 낳고 했을 때
수많은 세팅을 통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이런 순간들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안정환이가 그 이탈리아랑 할 때 그냥 딱 마지막 순간에 그 옆으로 가서 딱 넣는 이게 결국 가서는 수많은 연습 시간 동안에 수많은 아담이 셋을 낳고 수도 없이 했던 연습이었을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적용하고 현실이라는 이 실전 게임에서 행해야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와요. 안정환이가 단순히 그냥 후반전에 이 패스를 받아가지고 헤딩으로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이미 아담이 셋을 낳고 연습 동안에 수도 없이 세팅 시켜가지고 연습했을 때 그 순간이 딱 오게 되니까 그냥 넣는 거라고요. 그게 단순하지가 않다고요. 그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김하경이가 이쪽에서 뜨니까 산타나에게 안 주고 백토스를 해가지고 김수지가 들어가고 백토스를 그러니까 김하경이가 딱 하는 순간에 볼을 받는 순간에 올리기 전에 김수지는 김하경이 뒤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이미 뛰어들어가야 된다고요. 요번에도 손흥민이가 결국 모우라 브라질 선수 모우라가 토스해 준 걸 갖다가 왼발로 밀어넣는 게 이게 단순히 그냥 언격결에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연습 속에서 이 실전이 있기 전에 이미 이러한 상황을 이들은 수도 없이 연습해가지고 17일에 연습을 해가지고 2월로 드러났다 이거죠, 내 얘기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죠. 모우라가 막 전진하니까 손흥민이가 이미 전진해가지고 볼을 받아가지고 왼발로 넣었다? 그렇게 안 돼요. 수많은 이 속에서, 무한한 반복 속에서 원루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감독의 전술은 그달 17일이겠죠. 이미 앞전으로 있었겠죠. 이미 앞전으로 있었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이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우리가 제자들 중 하나가 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제자들 중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결국 가서는 이제 우리가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달 17일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월시켜야 된다. 새롭게 소생시켜야 된다. 요걸 두 단어로 나온 게 정월이에요, 정월. 이 하나님의 이게 태초거든요, 정이. 태초의 뜻이 나를 월시켰다, 새롭게 소생시켰다 이거죠. 정이 나를 새롭게 소생시켰다. 그래서 정월대보름이 나오는 건데,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달 17일을 우리가 곧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월을 시켜야 된다. 이래야지 뭐가 이루어진다?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린다. 이거는 축구 경우에는 그러니까 손흥민이보다 우리가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손흥민은 눈에 보이는 길이니까, 김하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길이니까 연습을 수도 없이 하면은 한 3, 4개월이면 이걸 갖다가 실전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번 적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다가오거든요. 실제 삶에서. 우리가 영계랑 육계랑 같이 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반복된다고요. 죽는 날까지 반복되는 게 우리들의 삶이고, 스포츠란 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단하지만 눈에 보이는 3, 4개월의 연습이면은 김호철이의 그달 17일을 받아가지고 김하경이가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냥 세터 역할을 6방을 다스리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스리면서 이 김하경이가 후보였거든요. 후보. 조승아의 후보였단 말이에요. 조승아가 이제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쫓겨났는데, 이 김하경이가 그래가지고 엄격결에 이제 이게 김하경이가 주전센터로 들어와가지고 3개월을 피나는 밤잠 안 자고 피나는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만든 게 요즘 IBK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팥죽을 끓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팥죽을 끓였다. 하나님께서 팥죽을 끓였다. 우리가 항상 알아둬야 될 거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랑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이게 그달 17일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앞전의 뜻이 나를 무한한 반복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간다. 이거를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그랬다?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거듭 태어나야 하리라.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이 무한한 그달 17일에 이를 통해서 월을 시켜나간다. 이게 노아 600년이고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는 날이다. 이게 터지고가 뭐다? 어두운 밤바다 쪼개는 날이다. 분별하는 날이다.
분별하는 날. 위강이 초동할 정도로 누벤이 이걸 가지고 있었죠. 누벤이. 빛과 어둠을 쪼개고 위강이 초동하고 기력의 시작을 가지고 있었죠. 누벤이. 그러나 너는 월등하지는 않다. 너는 월등하지는 않다 이거란 말이에요. 너는 우월하지는 않다. 너는 분별력이란 건 기력의 시작이고 이제 분별한 거를 갖다가 내가 잘 듣고 시므온하고 연합해가지고 레위해가지고 유다처럼 몸 밖으로 내보내야지 이제 네가 월등한 자가 되는 거다. 이제 위다가 돼야지 월등한 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요거 이제 내가 이제 요거는 좀 생활 속에 좀 적용시켜 봤어요. 요거를 좀 스포츠를 통해서 생활 속에 좀 적용시켜 봤고 저번에 수의역에서는 이제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한 책을 읽을 때 장편이란 게 있으면은 장편 소설이란 게 있으면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아버지 뾰또르 까라마조프 그러면은 생물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뾰또르 까라마조프 이름만 외우면 안 되고 김호철이 말대로 그냥 브로킹만 올린다고 손만 올린다고 브로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손을 올리는 순간에 상대방의 손을 보고 이 회전을 할 수 있는 브로킹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무조건 만세한다고 브로킹이 아니란 말이에요. 점프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뾰또르 까라마조프면은 뭘 봐야 된다? 이건 우리 원초적인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3살버릇 80까지 가는 사람이다. 근데 뾰또르 까라마조프의 DNA를 그대로 받은 큰아들은 드미트리 까라마조프다. 이 드미트리 까라마조프는 아버지의 본능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다. 그냥 원초적인 대로 살아간다. 하루 세끼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반 까라마조프는 그 당시 서구 유럽에 유행했던 몽테스키우의 계몽주의 사상이랑 헤겔의 이성론을 끌고 들어온 서유럽에 유행했던 게 러시아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부자들이 군인들이었는데 이 군인들이 지주계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드카를 먹으면서 사상을 디스커션했던 거기서 나온 단어가 인텔리겐차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인텔리겐차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럼 이반 까라마조프라는 자는 어떤 자다? 그러면 이제 서구의 몽테스키우의 계몽주의 사상이랑 헤겔의 이성론을 끌고 들어온 자다. 러시아 땅으로. 그러면 이제 막내 안료사 까라마조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가지고 이월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사생아 스메르자코프가 있는데 그거는 뾰또르 까라마조프가 이제 하인 여자를 건드려가지고 난 사생아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엄청 많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많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나중에 이반 까라마조프가 유럽 여행을 가면서 넌 모든 거 허용될 수 있다. 너 모든 걸 해도 너는 법의 저촉을 안 받는다. 그렇게 이건 뭐냐면 살인 교사죠. 스메르자코프의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부추겨가지고 자기는 러시아 땅으로 가서 알리바이를 성립시키고 스메르자코프한테 아버지를 살해하라는 교사를 내리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대신문관으로 들어가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선망증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반 까라마조프가 선망증에 걸리면서 대신문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법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반 까라마조프가 당신이 얘기한 당신네들이 입법기관에서 만든 법률로 내가 드러난 법은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죄의 모랄이 올라오고 있다. 이게 끊임없는 죄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데 내가 눈앞에 드러나지 않은 법률은 당신이 어떻게 처벌할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요. 이미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아담 선친이 서늘한 기운을 느끼는데요. 여호와 엘로힘 단계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낀다는 거는 뭐다? 결국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는 뭐냐면 양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양심이란 걸 느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겠냐 이거죠 나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큰 소설을 읽을 때 중요한 거는 뭐다? 성경이 이름들로 돼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설을 읽을 때는 이 이름들 외우는 게 무척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름들을 적고 이 이름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를 생물을 가로 열고 이렇게 적으면서 이렇게 해왔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제 인생을 살기가 너무 바쁘고 자식 키우기 바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진짜 장편 소설을 우리가 진짜 장편 중에 장편이고 끝도 없는 세계를 만났는데 이름들로 돼 있으니까 그 이름들의 뚜껑을 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낯설어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들 하나하나를 빠쌈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 이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이름들 속에 뚜껑 방주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가지고 이 생활 속에 적용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생활 속에 적용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봤고 우리가 그 어떤 책을 읽던지 뭘 할 때도 처음으로 부닥치는 게 이름이고 그 이름 하나하나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까라마조프가라는 그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통해서 이게 부딪히는 빅뱅이고 또 스텝시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의 구성원의 사상을 가지고 팥죽을 끓여 나갔던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이름들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이름들로 팥죽을 끓여 나가시는 중이다. 우리를 지금 팥죽을 끓여 나가시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서 이 출애굽기 9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나갑니다. 출애굽기 9장 3절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재밌는 게 뭐냐면 요게 지금 파리가 바로에게 떠나간 다음에 다가오는 순간이에요. 요게 파리가 바로에게 떠나갔을 때 이제 아직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과 내 2인칭의 내는 바로예요. 내 생축과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여기서 난다는 거죠. 이렇게 난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한글 성경 우리가 한글 성경만 공부하면 안 되는 게 한글 성경이 대단히 중요한데 한글 성경만 공부하면 이 어떤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게 뭐냐면 바로가 하나님의 지금 천하의 하나님이 일개 바로에게 지금 뭐 메뚜기 보내고 개구리 보내고 지금 이런 게임 할 때냐고요. 지금 천하의 하나님이. 예? 일개 바로는 미개한 그 피조물에 불과한 자인데 바로에게 지금 뭐 메뚜기 보내고 뭐 이 보내고 뭐 지금 뭐 바로랑 지금 이렇게 싸움하게 생겼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한순간에 없애버려도 되는 존재인데 그리고 바로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너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 내가 악질 보낼게. 이러면은 이거 뭐 배울 게 없잖아요. 이런 순간으로 들어가면 챌린지 앤 리스포즈인데 A라는 사람이 잘못했는데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심한 악질을 보낼게. 너가 가진 거 모든 거에게 다 너가 가진 모든 거 다 파괴시킬게. 이러한 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답 안 나오는 거고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게 없다. 그래서 9장 3절에서 보면 그러면은 이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과 이거에 담긴 의미가 뭐냐? 이걸 떠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하늘의 뜻을. 이 하늘의 뜻을 못 설명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정말 하나님이 일개 바로랑 지금 게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게임하는 것밖에 안 된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소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그럼 여기 이제 번역해 보자고요 이제 이거. 바이에이 야드 예바 보라. 이게 이제 호야 들어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있으리니 어딨냐? 빼 미크네 카. 요 2인칭이니까 내 생축에 있다. 요게 가인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요게 전치사인이고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접도 맨무고 요게 가인이란 말이에요. 요게 2인칭이고. 그러면 이게 생축이란 건 가인의 완성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따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문장, 뒷문장 문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생축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 생축의 조건은 뭐다? 말, 나귀, 약대, 소, 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게 생축이란 말이에요. 요게 생축이라. 생축의 조건은 나귀와 약대와 소와 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의 말들은 무슨 말이겠느냐 이거죠. 무슨 말들이겠느냐. 지금 이걸 나가니까 신명기
17장 16절 한번 열어보세요. 신명기 17장 16절을 열면 뭐라고 나가냐면 신명기 17장 16절 뭐로 나가냐면 그 전에 시편 147편 10절 한번 봐봐요. 시편 147편 10절. 시편 147편 10절. 여기서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욕망의 다리야 하루에 3마일리는 못 가겠냐 이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47편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앉은뱅이를 기뻐한다 이거죠. 앉아서 하나님임을 알게끔 하는 자를 기뻐하게 한다. 이게 이제 2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2단계.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의 기운으로 자기가 성스럽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가고 사람의 다리를 절단해 가지고 무피보셋을 만든 자다. 무피보셋은 뭐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다윗이 그러니까 무피보셋이 남아 있나이다. 무피보셋은 뭐다? 두 다리가 쩔뚝발이 나이다. 딱 친다고요. 이게 말다리를 끊어버린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의 말인데 이게 생축이란 말이에요. 생축의 첫째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되고 살아있는 그 생명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말들을 처음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들의 속성을.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16절 봐봐요. 신명기 17장 16절. 신명기 17장 16절. 보면은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렇게 나온다고.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 사람에게 의존하면 결국 돌아오는 건 상처다. 이게 사람을 귀히 여기되 사람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라.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 이거죠.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듯이 이 컨벤셔널 히스토리는 하지 마라. 답보적인 역사는 하지 마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들의 걸음이 그만큼 위험하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그래서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린다. 그래서 말 뒷급으로 떨어지게 한다. 이제 여호수아 11장 6절 봐봐요. 여호수아 11장 6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역사예요. 이게 다 인간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다 갖다 붙인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역사를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 하루에도 3마일이나 달려가는 이 말 같은 우리의 속성에 이 힘줄을 끊어버려야 된다. 힘줄을 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 봐봐요. 히브리서 12장 13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히브리는 오늘 내가 잘한 게 내일에 매복돼서 통과한다. 이걸 사람은 운이라고 착각한다. 오늘 내가 잘못한 게 내일에 매복돼 가지고 통과하게 된다. 이걸 환난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시간은 결국 과거 현재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 기억하게 된다. 시간론에 들어가면 시간은 미래도 기억한다. 시간은 뭐 때문에 줬냐? 라오르 때문에 줬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줬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다 기억한다. 오늘 내가 잘한 게 내일에 매복돼서 통과하게 된다. 이거를 만복이라고 그런다. 만복은 만물이 누리는 자의 특권이다.
만물은 뭐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도달한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에 도달한 자다. 여기서 심히 이제 요 메워드에 도달한 자가 만물이다. 그래서 만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결국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는 거는 뭐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짐을 받지 않고 고침을 받아서 과거에 행했던 그 길로 돌아가지 마라. 우리 저기 E.H. 카의 그 What is History에서 나오는 You can dispose of conventional history. 답보적인 역사는 제거해야 된다. 답보적인 역사는 제거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은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말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나귀는 뭐냐면 이제 하모르인데 이게 이제 겸손의 상징이다. 겸손의 상징이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을 보자고요. 근데 포인트만 지금 나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적어가지고 이걸 복사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내가 복사해 올게요. 이걸 받아가지고 공부하면 어지러울 것 같아.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요.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는 성전 제단의 피는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다. 그럼 왜 아담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라고 안 그러고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라고 그랬냐? 여호와가 기억하는데 허무와 탐욕을 기억하는 자리까지 도말된다 이거죠. 이제 여호와의 법이 기억하는 자리까지 도말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 스가랴는 여호와는 기억하다. 여호와가 기억하는 데까지 도말시킨다. 스가랴 9장 9절 보자고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스가랴 9장 9절 뭐라고 나가냐면 시온에 따라. 요 시온은 뭐냐면 빈들의 마른 풀이 돼가지고 생수를 받는 땅이 시온 땅이죠. 이제 아까 바짝 메마른 땅이 돼서 생수가 안에서 터쳐 올라오는 땅이 시온 땅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생수가 터져 올라오니까 이제 기뻐하는 거죠. 이제 메마른 땅으로 끝났으면 끝나겠죠. 이제 불평과 이제 증오만 남겠죠.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 이거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나귀의 이치에 도달해 가지고 내가 실제 겸손의 나귀라는 이름 안에 담긴 그 겸손을 받아 가지고 내가 행실이 거기에 다다른 거를 나귀 새끼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나귀의 이치에 내 실제 삶이 다다른 거를 나귀 새끼라고 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나귀란 말이에요. 이 나귀. 이렇게 된 존재다. 자기 말 뒷급을 끊어버린 자는 겸손의 이치에 도달한 자다. 이거 실제 삶이 도달했다. 실제 삶이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사기 15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5장 15절에서 16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였다 이거예요. 1,000명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배운 대로 죽였다 이거예요. 배운 대로. 배우다가 1,000명이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죽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보고 들은 대로 죽였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 턱뼈가 뭐냐면요. 기력이에요. 기력. 이 턱뼈가 뭐냐면 이 기력인데 이게 이제 요게 신명기 34장 7절 제가 읽어줄게요. 신명기 34장 7절에서 모세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기력이에요. 이게 턱뼈가. 이게 기력이, 이 턱뼈를 근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력. 우리 어르신들이. 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턱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창세기 4장 25절을 먼저 선행돼야 돼요.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가인이 돼가지고 내가 아벨을 죽일 때 이제 다른 씨를 받을 때 이 다른 씨에서 올라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새 턱뼈의 기운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어제 내가 말씀을 받았다 그래도 끊임없이 그냥 전진해 가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해 가다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좀 어려워가지고 순간에 내가 동이 안 틀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출애굽기 한 3장의 말씀이 동의 안 튼다. 그럼 출애굽기 한 9장, 10장 이렇게 나가다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내 하나님, 내가 요러요러한 면이 인식과 분별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내 인식과 분별이 동이 트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신속하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 순간에.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옛날에 내가 몰라가지고 궁금했던 게 동이 탁 터올라요. 반드시 터올라요. 하나님이 반드시 터올라요. 그래서 여기서 삼손이 나귀의 턱뼈 하면 안 돼요. 새 턱뼈여야 돼. 새 턱뼈. 새 턱뼈가 뭐다? 내가 명심보감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 적용받고 실천하면 지식이 지혜가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꾸 새 턱뼈가 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운 대로 죽이게 된단 말이에요. 배운 대로. 배운 대로 죽이게 되고 윤권사님 말씀대로 그 옛날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마침표를 찍고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새 턱뼈가 되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처럼 그 어마어마한 칭찬이 어디 있어요? 마하랄렐처럼 최고의 칭찬이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무더기 두 무더기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고 한다. 이 라맛 레히가 라맛이 뭐냐면 산이고 레히가 턱뼈예요. 그러니까 이 턱뼈의 산인데 이 라맛 레히라고 이름하였더라. 딱 이름하였더라. 딱 나와요. 정조가 그 아버님과 화성을 순찰하기 전에 장승배기를 지나는데 호랑이가 출몰해가지고 병사들을 자주 잡아먹으니까 거기다 장승을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하여 장승배기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가 이름이 되고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하나. 신도림 하면 우리가 신도림 하면 이거 새로운 사상이 이 길이 되는 동네구나. 이게 딱딱 알아야 된다. 구로동 하면은 이게 구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나를 아브라함의 늙은 종으로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적응케 하는구나. 이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우리가 따내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제는. 이병철이 얘기 내가 해서 미안한데 그 이병철이 그 기흥이라는 도시에 제일공장 질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그 요만한 그릇이 흥한다 그러니까 여기다 짓자. 그 이름 안에 뜻이 적용받고 나가는 거다 이거예요. 다 이게 똑같아요. 어느 원리나 다 똑같아. 어느 원리나 다 누구한테든지 우리는 배워야 된다. 누구한테든지 배워야 되고 이덕형이가 나중에 낙양한 퇴계에게 가가지고 스승님 정계라는 데가 너무 지저분하나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의도판이 너무 더럽나이다 그러니까 그 퇴계가 낚시질하면서 낚싯대를 딱 놓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덕형아 푸념하지 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고 살아나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이런다고. 결국 그 가인의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 가인의 눈이 그만큼 중요하고 여기서 그 나귀는 뭐다?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다. 겸손의 상징이다. 이 말다리를 끊어버린 이 말 뒷급을 끊어버리고 하루에도 욕망은 3마일이나 달려가는 이 나귀, 이 말 뒷급을 끊어버린 자는 이 겸손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 진짜 겸손의 단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겸손의 단계에 들어가면 약대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 약대가 뭐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와 완전케 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 간들의 세계를 완성한다 이거예요. 이 약대의 단계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이 하몰은 뭐냐면 약대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3편 8절 한번 보자고. 시편 138편 8절. 약대는 시편 138편 8절. 시편 138편 8절. 약대가 이제 그 기멜인데 기멜.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기멜 그대로 들어온 게 약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어학이 발전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안에 있는 생물의 뜻이 올라가면서 발음은 다르더라도 동의어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인류가 발전된 거죠, 진정으로. 시편 133편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니라. 이게 완전케 하다가 이게 기멜이에요. 여기서 나로부터 관계된 모든 게 완전해진단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런다고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약대 단계다. 겸손케 된 자는 약대 단계에 들어간다. 겸손케 된 자, 내가 내 욕망의 걸음을 하루는 3마일이나 달리는 욕망의 걸음을 절단해가지고 겸손케 된 자는 나와 빚어진 모든 간들의 역사가 완전케 되는 단계에 들어간다. 약대 단계에 들어간다. 그런데 하나 또 읽어줄게요. 시편 57편 2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거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리고 시편 7장 9절에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할 때 악을 끊고 할 때 끊고가 바로 악을 끊고 악을 끊은 자가 바로 약대다 이거죠. 바로. 그러니까 내가 그 하루에는 3마일이나 달려가는 이 두 다리가 쩔뚝발이가 된 무피보셋의 경지에 들어간 자는 겸손하고 약대의 단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를 둘러싼 모든 자들이 완성의 단계에 들어간다. 간들의 세계를 완성한다. 이 자는 뭐다? 소안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전치사 구문이 영어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배트 계속 나가잖아요. 이게 배트가 계속 나가잖아요. 이게 인이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 인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게 이 말들 낙이 약대 우양 이게 계속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발전돼 나가는 이걸 따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직역을 해버리면 이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너와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악질을 보낼게. 무슨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그런 하나님 내가 내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너가 가진 거에 악질을 보내는 하나님, 자식 육신의 부모도 안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경륜의 뜻이 녹아나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이 배트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배트를 만들어 나갔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도대체. 이게 전치사로. 그러면 이게 약대는 나를 둘러싼 모든 거에 완성케 되는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악을 끊고. 이자는 깨달음의 속사람이 아침처럼 일어난 소가 된단 말이에요. 깨달음의 속사람이 아침처럼 일어난 소가 되고 자기가 없어진 양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것이 없어진 양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가 없어진 양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자는 완전히 양의 첫 새끼 단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양은 자기가 없는 양이니까, 자기 생각과 의지가 없는 존재가 양이니까, 바로 여기에 도달한 양의 첫 새끼 단계에 도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벨의 단계,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양의 첫 새끼 단계로 들이면은, 이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질이 악질인데, 하나님의 법이 풍부하게 돼서, 법력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메오드로 법력으로 드러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제 법력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제 하나님의 법이 이제 몸 밖으로 나가가지고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제 이 단계에 들어간다. 이걸 악질이 심히 악질이 났다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거를 못 따내면은 그냥 바로에게 그냥 하나님이 그 피조물과 지금 싸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고요. 여기서 뭘 배울 게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성이 들어있는 내 생축과 내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나리라. 이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상사가 말 안 들으면 그냥 풀어다 치면서 보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런 식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이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요구하는 단계가 어느 단계냐? 이 단계를 지금 바로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질이 뭐다? 따바루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따바루 이 질이 이게 풍부하게 돼서 힘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파워로, 메오드로, 법력으로 드러나는 걸 심한 악질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심한 악질할 때 내가 하나만 창세기 13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13장 2절. 이 악이 뭐냐면 카바드인데 창세기 13장 2절에서 13장 1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라오는데 내려가는데 올라오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풍부하였더라예요. 이게 악질이 이게 풍부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 41장 31절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너무 들어 애굽에 이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구하는 단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기근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내가 그 어제 받았던 말씀은 다 경작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상을 갈급해야 하는 지적 고갈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애굽 단계에서도 내가 지적 고갈이 일어나고 결국 어디로 가냐면 고센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제보다는 나은 말씀, 어제보다는 깊은 말씀, 또 이 사회를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이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어제보다는 깊은 말씀을 계속 추구해 가야 되니까 내가 받았던 이 말씀이 기근이 들 정도로 호랑방탕하게 다 사용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호랑방탕하게 다 사용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다 어차피 안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 갖다 붙여요. 하나님이 갖다 붙인다고요. 왜? 그 달 17일을 2로 갖다 붙인다고요. 연습한 거는 실전으로 반드시 나타난다. 안정환이가 그 수많은 연습을 히딩크가 시켰을 거라고요. 아담이 셋을 낳고 세팅시켰어. 완전히. 계속해서 이용표 보고 볼을 때리게 하고 이 안정환이가 헤딩슛을 요 코너 각도에 밀어넣게끔 수도 없이 세팅시켰을 거라고요. 그거는 뭐다? 실전에서 곧바로 드러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잖아요. 실전에서 곧바로 감당할 만한 사건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요한계시록이에요. 다 요한계시록. 내가 이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실제 삶을 통과하게 돼요. 실제 삶이 영화배우 세트장처럼 펼쳐져 있어요.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뜻을 알고 그 현실 상황을 통과하는 것과 모르고 통과하는 거는 어린이와 어른아이의 관계 같단 말이에요. 이제 어린이와 어른아이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들은 말 뒷급을 힘줄을 끊어버려가지고 무피보셋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무피보셋은 두 다리가 쩔뚝발이다. 쩔뚝발이가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 패싸움. 6월 됐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고난과 재능이 다 넘어가는 6월 되는 거고, 패스오버 되는 거고, 이 말들이 그 뒷다리가 끊어진 자기 욕망을 끊어버린 이자는 나귀의 겸손의 단계에 들어가고, 자기와 관계된 모든 것이 완전케 되는 단계에 들어간다. 약대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 약대의 단계에 들어가면 깨달음의 속사람이 아침처럼 일어나게 되고, 이 깨달음의 속사람이 아침처럼 일어난 이자는 바로 점의 자리에 들어간다. 자기 것이 없고 이제 자기 생각과 의지가 다 타서 없어진 남방 하란 땅에서 양이 돼버리고 양의 첫 새끼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자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말씀의 법이 악돼서 법력으로 드러난다. 이걸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글 성경. 이제 이걸 알고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은 딱 이제 9장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과 내 생축은 곧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며 이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나가요.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나가요.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누구에게? 말, 나귀, 약대, 우, 양에게. 전치사 구문이 계속 나간다. 이거는 뭐다? 이 명산에 담긴 뜻을 모르면은 전치사 구문은 의미가 없어요. 빼트 계속 나가는 이거는 빼트 계속 나가잖아요. 예? 이게 영어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영어에서 제일 어려운 단계가 2단계다. 그럼 이 계속 이 전치사 구문으로 나가는데 아무런 의미도 못 따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직역만 해버린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말이 나귀가 되고 나귀가 약대가 되고 나귀가 우가 되고 양이 돼서 악질이
풍부한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이걸 모르고 그냥 한글 성경을 읽어버리면 바로가 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악질을 보내는. 내가 내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너희 집안에 내 악질을 보낼게. 이 무슨 아버지가 그러냐고요. 아무것도 배울 거 없다. 만약 이런 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이 배트 속에서 계속 녹아 들어가면서 이게 끈이 되고 이 끈이 연결됐을 때 바로 침상이 되고 막대기로 드러난다. 이게 바로 다말이 유다에게 요구했던 도장끈 막대기다. 도장끈 막대기다. 도장끈 막대기다. 악질 이거 잘 파가셔야 돼. 질이 법이에요. 법이 내 안에서 풍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풍부하게 돼서 노아 때와 같이 풍부하게 돼서 힘으로 드러난다. 힘으로 드러난다. 파워로 드러난다. 파워로 드러난다. 여기서 스포츠는 뭐다? 그달 17일이 무한반복을 통해서 월로 드러난다. 똑같은 삶의 원리다. 그달 17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월의 가치, 새롭게 소생된 가치로 드러난다. 그걸 노아 600세라고 했다. 똑같다. 삶의 원리는 똑같다. 표현만 다르다 뿐이지. 오늘 여기까지.